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은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나 스스로도 우울함과 열등감에 빠져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심지어 너는 내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너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해 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대학처럼 귀한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을 하는 더 놀라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지금 잘못 읽었죠?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하여 29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이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하고 낮에는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두 분 막내인가? 우리 자매님들 쳐다보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지금 뭐 소개팅하는 시간 아니니까 저를 바라보십시오. 의자를 언제 돌리세요? 우리 아들 또래더라고요. 아까 식사할 때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가 마이크 조금만 올려줄 수 있어요? 제가 조정할게요. 제 생애를 아주 강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기 오늘 25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커다란 무리,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예수님이 유대 강야, 유대 지역에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옵니다. 초기부터 거의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사역의 최절정은 언제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예요. 그때가 3년 동안의 인기 가운데 최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가 최절정이에요. 인기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 주시면 뭐 다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그것을 뿌리치시고 홀로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우리 PGA 골프 선수들이 이 챔피언십 경주하면 수많은 교회거리들이 따라다니듯이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렇게 광야에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 쪽으로 몸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예수님이 돌이켜 이르시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려거든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된다. 그러면서 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여기서 구분됩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따르는 자. 둘 다 주님을 따라요. 무리도 주님을 따라오고 제자도 주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무리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병을 좀 치유받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병자들을 고친다 그러고 소경 눕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해방돼서 좀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내 인생이 좀 편안한 세상, 내 인생이 좀 더 이상적인 세상,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니드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따라올 때는 다 무리에 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고상한 뜻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자기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는 그 습성이, 그 목적이 1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주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는데도 여전히 그 목적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면, 여전히 무리에 머물러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주님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돌이키셔서 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주님을 여전히 따르는 자인데,
무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따르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리는 나의 니드 때문에, 나의 요구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서포터로 모시는 거예요. 주체가 나예요. 이게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 자동차 사실 때, 또 남한테 무슨 매매를 할 때, 무슨 계산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하시죠? 대충 안 하죠? 아주 정확하게. 제가 아주 키르기스탄 여름에 갔댔는데, 단기 선교로. 거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넷이 있어요. 아들 셋, 딸 하나. 근데 그 막내가 이제 뭐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데, 걔가 셀폰을 갖고 다니면서 제가 백화점 가서 이렇게 선물을 사려고 그러는데, 얘가 그 키르기스탄 돈하고 달러하고 계산을 다 하더라고. 하도 아버지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거 배웠는지.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뭐 이러면서 잔돈 1달러 있어요? 얘가 나한테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샀어요. 제대로 샀었기 때문에 속지 않고. 아이들도 계산 정확히. 여러분도 모든 삶 가운데서 계산 정확히 하기 원하시죠? 예수님하고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 타이가 무슨 뜻이냐? 완불했다.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원뜻은 상업적인, 그 당시 매매할 때 상업적인 용어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뭘 다 갚았어요? 뭘 다 완불했어요? 우리의 죄값. 아까 시편 49편에서 봤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어떤 세상의 물질로도 한 영혼의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없다. 그 속량을 시킬 수 없는데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계산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대신 죽으시며 피값으로 날 사신 예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히 해요. 여기서부터 계산을 제대로 해야만 내 인생이 바른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되고 그 인생이 정말 나에게 미닝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리에 여전히 머물러서 주님은 따르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의 인생의 야망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나를 서포트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단지 도와주는 분으로 여전히 머물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의 골인 지점에는 골라인에는 딱 한 분만 계세요.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 부모,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위에서 나의 인생을 평판해주는 사람들, 평가해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인생의 골인 지점 앞에는 나와 나의 인생을 계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골라인은 없어요. 주님이 거기서 두 손을 벌리고 나를 부둥켜 안아주십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필요대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나의 인생을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예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우리의 인생의 고린 지점에는 마지막 문을 열면 거기엔 주님이 서 계셔요. 거기서 인생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무리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목적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요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무리는 익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이 일일이 이름을 부르셔요. 호명하셔요. 그러면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 부분 갖고 우리가 깊이 의논하면서 뭐라고 배우냐면,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30년 동안 교회 떠난 적이 없고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건대 저는 30년 동안 무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에서 제자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26절과 27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 27절, 33절에 똑같은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러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무리에서 진정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이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호우라는 뜻인데 이거는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6절에 보세요. 첫 번째로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무릇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필수 조건을 하나 가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집에 내려가셔가지고 부모를 미워하셔야 돼요. 형제를 아주 미워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싫어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수식어가 중요한 겁니다. 수식어. 무슨 수식어가 나와요?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처자, 자기 목숨.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야. 나. 그래서 내 심령과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을 내어쫓고 누가 앉았어요? 내가 앉았어요. 자기가 앉았어요. 내 에고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 내 자식,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삶의 관점이 자기중심. 자기중심한 가족.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무리야. 이게 무리. 아셨어요? 무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에 우선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아멘. 자기 사랑이라고 했죠.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 부모, 내 가족, 내 새끼 이런다고. 뭐 먹을 거 지금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휴게 시간에 끝나고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잘 먹으시는 것 같아.
완전히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닥터의 가족이야. 근데 이 와이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겉으로 볼 때 화려하죠? 의사 아주 힘들어요. 제가 의사들 많이 하는데 의사들 매일 똑같은 일, 치과 의사는 너무 힘들어. 나는 입만 매일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 입에 속에 그 썩은 거 이거 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잖아. 제일 좋은 사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사람 누구냐? 닥터 와이프야. 닥터 와이프.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갖고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 아들을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배 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배 끝나고 걔 엄마가 걔 눈하고 이 눈을 탁 마주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지?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하여 돌지? 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이 어머니가 대단하네. 철학적이네. 그래서 대답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지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예수님 중심으로 돌지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널 위해서 세상이 돌고 있는 거야. 완전히 엄마가 아이한테 이 중학교 1학년 애한테 이걸 주입시켜. 제가 아주 그 자리에서요 소름이 끼치더라. 세상이 걔 중심으로 돕니까? 정말 그 아이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습니까? 엄마의 욕심이야. 엄마의 욕심이야. 그 엄마의 욕심에 나는 뭐 한 거야 그때? 목사로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엄마 욕심 채워주는 예배 드려 준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근데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목회하고 부흥하면 그걸 아들한테 넘겨줘요? 내 교회예요. 자기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교회, 주님의 교회는 아까운 게 없어. 주님의 교회는 뭐 주님의 교회인데 공적인 개념이 생기지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목사한테 못 주고 내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됐는데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장로가 되고,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집사가 되고,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안에는 누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어요? 자기. 내가 가운데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내가 가운데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니 결국은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수준이 너무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로서 있기 때문에 수준이 무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의 수준보다 낮아요. 세상에 고상한 사람들보다 낮아요. 법정 스님 어떻게 했어요? 무소유를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난리. 그나마 우리는 한경진 목사님 한 분이, 그나마 돌아가실 때 남한산성에 거주하던 집에 가보니까 양복 낡은 거 하나, 지팡이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교계의 중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김진홍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국교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일어나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했더니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수 잘 믿으라.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온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가족, 자기 부모, 자기 삶, 자기 비전, 자기 야망, 자기 꿈, 이것만 갖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개인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에고이즘을 부추깁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처럼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이기적이야.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자기 걸 챙겨, 직장에서도. 예수는 믿는데 아주 빨라, 계산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 십자가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 싫다. 아담은 하나님을 자기 심령과 삶의 보좌에서 내쫓고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 자기 주장의 타락한 본성에 그걸 갖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첫 번째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능히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우선순위를 바꾸라. 자기의 자리에 자기 이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의 원리대로 타락의 원리는 자기가 제일 순위지만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지만 인간은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될 때 인간은 불행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아침에 계속 본 게 뭐예요? 누가 왕이냐? 인간은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나의 통치권 가운데 있을 때에만 너희들은 자유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마음껏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 그거예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둬라.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려고 고민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긴급하고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발생하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 하나님 잊어버려. 예수님 잊어버려. 그 급한 일, 그 긴급한 일 해결하느라고 사람 찾아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모시라는 게 아니구나. 왜?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순서에 하나님을 단지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 가지 순서를 동등하게 또 보는 거예요, 그건. 네? 그래서 긴급하고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그게 또 1순위로 가서 하나님 2순위 꼴찌로 내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거는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심령의 보좌에 절대 순위에 두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드려라. 그래서 삶의 보좌에 내 심령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고 그분을 다시 내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이 거기서 질서를 얻는 이게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에요. 예? 거기 내 부모가 계시고 거기 내 아내가 있고 예? 하나님 곁에 내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크고 긴급한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절대 수인이 절대 중심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와야죠. 하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삶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 내가 맡깁니다. 나의 왕이여 이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절대순위 절대 중심에 모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긴급한 일이 벌어져도 그걸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렇게 하는 자만이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 자기 교회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던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셔야 돼요.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십자가를 하나로 생각했어요. 하나. 예수님만 십자가 지면 됐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결혼할 때는 신랑이건 신부건 결혼식에 각자 자기의 마차를 타고 결혼식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마차를 갖고 결혼식에 입장해요. 그래서 신랑도 마차, 결혼 마차를 타고 오고 신부도 결혼 마차 타고 옵니다. 근데 그 마차 안에는 신랑이 탔던 마차든 신부가 탔던 마차든 그 마차에는 두 가지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상자는 뭐냐면 보석 상자예요. 보석 상자.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존귀해. 너무나 예뻐. 근데 또 하나의 상자는 쓰레기 상자예요. 어떤 인간이든지 이 두 가지 상자를 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보석 상자밖에 안 보여.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나올 때 대충 나오지 않아.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파마도 하고 그죠? 옷도 세련되게 입고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보석 상자밖에 안 보여.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서 어느 날 침대에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보니까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갓, 내 입에서 그 예쁜 여인은 어디 가고 퉁퉁한 아주머니가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주여 저 모습도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주여 저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집에서 제발 그 몸빼가지 바지 같은 거 좀 입지 말라고. 근데도 자기 너무 그게 편하대. 주여 저 모습이 예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얼리만 보이면 너무 아름다운데 살다 보면 남편의 약점이 보이고 아내의 약점이 보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성품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있네. 놀래. 그때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해야 돼요. 나를 부정하면 아내가 아름다워 보여. 나를 버리면 아내가 귀하게 보여. 십자가를 지라 할 때 그 십자가의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제가 존경하는 김종수 목사님, 저희 멘토 목사님, 어제 얘기했던 그 연희전문대에서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저 종로에 가면은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승동교회에 목사님이셨는데 40대에 설교를 하시고 저녁 때 설교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딸 둘하고 이 막내 아들 목사님을 데리고 저 태릉, 중화동 태릉에 가셔가지고, 예? 남해 과수원, 배나무 과수원에 걸음지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 걸음을 갖다가 거기 과수원에 배나무 밑에다 뿌리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연희전문대 보냈어요. 연희전문대, 연세대 전신. 거기서 이분이 응원단장까지, 그때도 연고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원단장을 하셨어요. 그 양반. 혹시 동문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김종수 목사님. 근데 윤동주 시인은 믿음으로 민족 저항 시인이 돼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이분은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야. 우리 아버지 일찍 데려간 하나님 없다. 죽었다. 하나님 없다. 네?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15년 동안 방탕을 해요. 타락해가지고. 사모님이는 어머님한테 술상 나오라고. 어머니한테.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막 주저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15년 동안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들이 15년 만에 돌아왔어.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이 위암 말기, 싹 마르셔가지고 가슴뼈밖에 안 보이시고, 어머님, 제가 종수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종수야, 괜찮다. 네가 다 몰라서 그랬는 걸. 잘 믿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죽으면 나를 저 공동묘지에 묻지 말고 이 배꼽 피는 이 배나무 동산에 묻어라. 어머니가 그 15년 동안 걸음지기 하면서요, 그 배나무 그 과수원 3,000평을 사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돼. 그래서 그 배꼽 피는 동산의 어머니를 묻고, 이분이요, 배꼽 피는 동산의 어머니를 묻고 그 어머니 묘지 옆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을 진 다음에요,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했잖아요. 국문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대광중고등학교 성경선생이 되고 교감까지 돼요. 대광중고등학교 알죠? 거기서 아이들 가르쳐. 근데 낮에는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저녁 때는 어디로 들어오냐, 이 어머니 묘지가 옆에, 묘지가 있는 초막에 들어와서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7년 동안. 자기가 어머니한테 불효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어머니 곁에서 자요. 옛날 분들이 그랬더라고요. 7년 동안. 근데 7년째 되는 어느 날 꿈속에서 그 동산이 황금빛으로 변해요. 황금빛으로. 아, 내가 이걸 팔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 정리해서 거기다 교회를 줘. 아버지의 영자, 가운데 영자, 어머니의 세자를 따가지고 영세교회라는 교회를 줘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 때문이야, 종수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가 몰라서 그래, 나 때문이 아니던 어머니의 그 은혜에 받아서 이분이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한테 예배 시간 순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게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가슴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옛날에 캐토릭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랬죠? 그거 이전에 이분은 나 때문이야 그랬어요. 매주 예배 시간에 나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있어, 나 중간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는데 젊은 부부가, 두 돌 반 된 애기랑 같이 사는 젊은 부부가 서로 베개를 집어던지고 집에 그릇을 집어던지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때문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너 때문이야. 남편은 아내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 때문이야. 싸우는 순간 뭐가 돼요? 지옥이 되지, 지옥이. 그런데 갑자기 2돌 반 된 아기가 엄마, 나 때문이야 못해. 애가 어리니까. 나 때문에. 왜? 예배당 맨 뒤에 잠옷실 유리창 그 안쪽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이야 이거 하는 걸 본 거예요. 얘가,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자기 부모가 너 때문이야 하고 싸울 때 이 갓난 이 어린아이가 엄마 나 때문에, 아빠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아빠가 여보 미안해. 나 때문이야. 아내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순간 뭘로 바뀌었어요? 나 때문이야. 그게 십자가 지는 거야. 자기 부정 안 하고 자기 주장하고 내 자존심 주장하고 내 감정 주장하고 내 모든 거 주장하면 이길 것 같죠? 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내가 대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나 때문에 하니까 너 때문에 할 때는 그 가정의 순간 지옥이 됐는데 나 때문에 하는 순간 천국으로 바뀌어. 이 목사님 한우는 저를 불러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본전도사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문 딱 열자마자 거의 그때 그 당시 거의 75세 정도 되셨고 나는 전도사니까 뭐 20대 중반 이제 좀 넘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 어르신이요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형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셔요. 저는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커네티컷 가서 집회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막 우셔. 아니 목사님 왜 우세요? 목사님 그 김종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종수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그 막내 아들이 나하고 같은 반 단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자기도 친구 때문에 놀러 가면 자기가 고등학생인데도 문이 열리고 인사드리면 이 목사님이 자기를 끌어안아주면서 형님 오셨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나는 자기는 그때 이 목사님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리고 이민 왔는데 수십 년 30년도 넘은 다음에 이 권 목사가 와가지고 그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왜 그렇게 형님 그러면서 인사했는지 생각이 나서 막 우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거는 강남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 내가 사역할 때 수요일 날 예배를 마쳤는데 그때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신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그때 홍정길 목사님 목회할 텐데 그 교회에 내가 누굴 만나러 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교회가 아직 예배가 안 끝난 거야. 강남 삼성동에서 우리는 예배 끝나서 갔으면 거기 또 예배 끝났어야지 되는데 예배가 안 끝났어요. 한 40분 걸리는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래서 1층 가니까 1층에 꽉 잡고 2층 올라가니까 자리가 겨우 있어서 거기 이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앉았는데 어떤 백발의 두루마기를 입은 목사님이 홍정일 목사님한테 큰 절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맡깁니다. 성도들한테 나오라고 하더니 큰 절을 하면서 이 남서울교회를 맡깁니다. 한국교회를 맡깁니다. 성도들한테 큰 절을 하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맡깁니다.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수련을 하는데 목사님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꼭 가죠. 그래서 철원 집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하면서 이 목사님하고 3박 4일 동안 아주 연애. 그 다음 또 5년 동안 이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하고 아까 왔던 우리 친구 목사, 이런 목사들이 한 15명이 이분한테 예수님이 제자 훈련 받듯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목회의 도에 대해서 훈련을 쫙.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분 만나게 하시기에 제 생애 가운데 참 큰 위로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한번 방문하라고 해서 교회 갔더니 저를 데리고 역사실로 올라가요. 교회에 종탑 있는데 역사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역사실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이분이 형님 하나 봤더니 선교사들이,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목사님들한테 나이가 높건 어리건 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 호칭을 어떻게 했냐면 형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형님 그래.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앉으셨는데 형님이 지나가시네 그러셔요.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고요. 입에 배신 거야 이게 입에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도 형님 지나가셔. 너무 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이 어르신들의 영성이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수준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린 너무 가벼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몇 명 안 돼도 사회에 빛이 되고 사회에 소금이 되고 사회에 살죠. 그래서 역사실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그런 편지도 보여주시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리 안쪽에 쌀이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뭡니까? 이건 뭘 기념하시려고 여기다 두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중량천의 거지들을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국수를 해서 먹이고 새 옷을 줘서 돌려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변화돼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안에서 너 때문이야.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더래.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교회는 다투면 기쁨이 사라져. 은혜가 사라져.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 앞으로 나왔어요. 쌀이 남은 채찍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아리를 걷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바로 나 때문에, 목사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종아리를 내려친 거야. 피가 날 정도로. 어떻게 됐겠어요? 온 성도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같이 울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해서 그걸 기념하시려고 거기다가 그 쌀이 나무 채찍을 거기다가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가 나와. 자기가 너의 십자가를 져라. 우리는 나의 축복, 자기 축복, 내 가정,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는데 주님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너가 진정으로 져야 될 것은 너의 십자가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여성도님들한테 한 40대 중반의 중년 여성들한테 우리의 집사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고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야. 아내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되면은 내 인생에 힘든 거, 내 인생에 어려운 걸 생각해.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셨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가 정말 자기 십자가입니까? 누구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 남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제자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남의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 강도 만난 형제가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죠? 누가 거기 남아요? 그를 보고 누가 가까이 가요?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가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 시간과 자기 스케줄을 다 바꿔서 이 사람을 살려내죠? 그게 남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마저도 나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난, 환난, 역경, 힘든 거 이거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제자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 그러면 아니 내 힘든 것도 지기 힘든데 남의 십자가까지 어떻게 집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온다.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남의 십자가를 짓는 순간까지 갈등하고 나를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지 나를 내려놓고 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우리가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리죠. 예수의 제자들이 남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지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하는 원리야. 남편이 아내의 십자가를 질 때 천국이 오고 아내가 남편의 십자가를 질 때 천국이 오듯이 우리 대학전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천국이 안 이루어져.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이제 나가셔서 공부 마치고 사회에 나가셔서 내 것, 내 가족, 내 물질, 내 소유 그런 크리스천 절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 보고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도우세요. 그들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치세요. 그가 누가 됐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도우세요. 마음으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고 말로도 돕고 그런 인생을 사세요. 아까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 아들이 얘기했나? 자기는 아프리카 가서 학교를 세우고 싶다. 여기도 또 누가 있다 그러셨죠? 아프리카 가서 뭐 하시고 싶다. 그런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정말 남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지루가는 자. 그런 제자들이 될 때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필수죠. 천국 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신교회를 섬기시다가 천국 이번에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훌륭한 목사님들은 빨리 데려가죠.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 훌륭한 목사님들은 빨리 데려가고 좀 제가 볼 때는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는 목사님들은 안 가셔. 그래서 근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설악산을 이렇게 가셨어요. 설악산을 가는데 설악산 길을 쭉 걸어가시는데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쫙 해송 그 소나무 숲이 쫙 옆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촘촘하게 이 나무들이 서 있어서
그 안에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졌어요.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나무 안쪽을 바라보는데 저 안쪽에서 빛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로 다가갔어요, 목사님들하고. 다가갔더니 큰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야. 벼락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 거야. 벼락 맞아서 쓰러져가지고 그 소나무가 쓰러진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소나무 밑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잡초도 잔디도 앉잖아요. 그죠? 그 솔이 얼마나 그게 진한지 그 밑에는 어떤 풀도 잘 안 자라. 응? 근데 아무도 안 자랐는데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 밑으로 작은 묘목들이 자라더래요. 묘목들이. 이준표 목사님이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이 목사도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내가 벼락 맞아 죽음으로 한국교회의 후배 목사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키워지게 해주세요.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봐. 그분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정말 이 별세 목회, 자기가 죽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이 별세 목회의 후배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벼락 맞아 죽읍시다. 인사하세요. 벼락 맞아. 그런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셔야 돼요. 한국교회, 한국민족에 그런 리더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하고 그냥 안 죽고 더 그 높이 솟아 올라간 해성들처럼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늘 하나 안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후배들, 밑에 다음 세대는 전혀 자라지 못하. 저도 그냥 빨리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 창시자인 존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정이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섬기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의 첫 출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자기 부정은 나를 부정하고 나의 아담성, 나의 죄성을 부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이 자기 부정은 예수님을 섬기려는 그 제자들에게 사역의 출발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절실히 요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말.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리를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그럼 거지가 되는 소리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라.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계산 바르게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날 핏값으로 사셨어. 그러면 주께 물으셔야지. 주여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나이다. 여기 주님이 놀랍게도 두 가지 비유를, 이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비유를 두 가지 얘기해요. 첫째는 망대 비유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왕이 확신하는 비유인데, 망대 비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는데 망대 탑을 높이 쌓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탑을 쌓을 자가 누가 있냐. 만약에 탑 쌓기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기초밖에 못 쌓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탑을 쌓지 않을 거다. 왜? 시작했다가 기초밖에 못 쌓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니까 이걸 아예 시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갖고 있는 걸로 계산해서 너가 탑 쌓을 걸 다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되면은 쌓아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군사는 10,000명이야. 근데 상대편에는 대적의 왕은 20,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왕이 사신을 보내서 전쟁을 피하고 화치를 취한다. 주님이 지금 무리한테 너희들이 무리에 머물리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성을 건축할 사람은 성을 다 건축한다는 게 어떤 필요가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오라는 거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결말을 내다보고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무리들한테, 자기 목적대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게 왜 따라오는지 제대로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중심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중심으로 모시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을 절대 순위에 놓고 나를 따라라.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너도 나의 제자라면 너도 남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MBC 방송국 앵커가 있었어요. 그 앵커가,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워싱턴의 특파원으로 오게 되는데, 워싱턴으로 특파원 오게 되면, 방송국에서 오게 되면 5명이 같이 생활해야 돼.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내가 워싱턴에 가서 특파원으로 생활하면 좀 유리한 게 있지,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그래서 갔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3년 동안 5명하고 살다 보면 아예 원수가 되든지, 5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원수가 되든지 관계가 깨져서, 아니면 너무너무 절친한 친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구나. 그러고서 지금 선배들 가운데 누가 있나 보자. 그리고 딱 이름을 확인한 거예요. 딱 보니까 거기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무개 성도가 있어요. 집사님이 있는 집사님. 자기 선배가 있어. 저 선배가 있다면 내가 가리라. 네? 저 선배가 있으면 거기서 천국이다. 와. 이 선배가 어떤 선배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기자가 90명 정도 출입 기자가 있어요. 거기서 간사야. 그래서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그 홍보관하고 이 기자단하고 그 조율해서 무슨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거 다 조율하는 사람. 아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유엔에 와서 뭐 이제 회의하고 이럴 때 다 수행해서 오잖아요, 기자들. 그럼 기자들 중에서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나. 그럼 자기는 1급이지. A팀, C팀.
근데 C팀은 이제 막 짊어지고 처음 오는 신생아들이에요. 신생 기자. 근데 이 모든 취재를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다 코치해주고. 근데 이분이 제안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뭐 해외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뉴욕도 구경 다 하고 다 했지만 우리 이 후배들은 처음 미국 왔으니까 우리가 차를 좀 대절해서 이분들 좀 3박 4일 동안 뉴욕 여행을 하게 하고 우리가 다 이번에 앞장서서 취재합시다. 그랬더니 또 선배들이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이 후배들이 3박 4일 동안 뉴욕 일주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한국 가서 각 방송국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기자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호텔 들어갈 때도 출장 가면 자기보다 후배한테 더 좋은 방을 주고 자기는 덜 좋은 방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선배가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왔어. 와가지고 예상했던 대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저 캘리포니아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는데 얼굴에 이분이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왜 근심이 있냐? 왜 무슨 일이 있냐? 사실 나 너무나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다. 사회적으로 뭐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사람인데 너무 사이가 안 좋다. 이혼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아내하고 다시 회복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기 원하냐?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길이 있으면 난 그 길로 가고 싶다. 나한테 길이 하나 있는데 너가 그 길을 좀 따라가겠냐? 우리 가정의 회복만 되는 길이라면 내가 하겠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전한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서 너가 예수님처럼 아내를 끌어안아야 된다. 너가 아내를 받아줘야 된다. 너가 아내를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그 과정이 회복됐어요. 그분이 그것을 자기 입으로 직접 간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천이 돼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를 서포트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반면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돼서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처럼 남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봉사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800만의 크리스천이 있다 그러지만 그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제자가 돼서 정말 삶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제자의 맛을 낸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숫자는 많은데 여전히 무리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본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 너무나 영향력 없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얘기하시면서 놀랍게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금 얘기를 하세요? 진정한 제자는 소금 맛을 나야 돼. 소금 맛이 나야 돼. 제자 맛이 나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도 하지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모든 양념이 제 냄새, 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소금이래요. 제 맛을 내게끔 하는 게. 내가 무리로서의 맛을 내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진정한 제자의 맛을 내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이 이 밤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그런 제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야로 이끄시든지 간에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사세요. 남의 십자가를 치세요. 하나님을 절대 중심에 모시세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면서 사세요. 그것만이 한국교회의 소망이요. 우리 민족의 소망이에요. 이게 제자도예요. 디사이플십이에요. 이 제자도를 갖고 너가 이 12명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가 되라. 사도는 3년 뒤에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주님이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직전에 뭐 하셔요? 최후의 만찬하시죠.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싸웠어. 어떻게? 누가 크냐? 12명이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했는데도 결과가 그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돼.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드디어 3년 동안 훈련된 것이 뭔지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자기를 부정하라는 게 뭐구나. 이걸 뭘 보고 깨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듣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해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고 부활은 자기 긍정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긍정, 아담 안에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긍정해야 돼.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도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중심에 모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제자도가 바탕이 되고 거기에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체험을 하니까 사도행전에 세상을 뒤집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원리야.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도를 갖춘 제자가 되고 그것이 평생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복종시킨다. 그게 바울의 제자도의 삶이에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회심할 때 그가 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한 거예요. 그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전하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제자도가 바탕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수건을 던지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병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사람. 얼마든지 위험하고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머문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기가 받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순교하기까지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제자도를 날마다 개발하고 거기서 자기가 날마다 부정되어짐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대학전교회 우리 얼마나 이 귀한 형제자매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과 이런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했죠. 저는 기타를 못 쳐요. 우리 전도사는 기타 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기타 치면서 오늘은 춤까지 추시니까 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우셔. 제 후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목소리고 생김새고 비슷하셔. 그 찬양 인도하는 톤이라든지 멘트 날리는 거 이렇게 다 비슷해. 이게 참 사람이 좀 비슷한 유형이 있으신 것 같아. 그 친구를 내가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기타를 못 쳐요. 왜? 내가 어린 시절에 자란 교회는 아주 율법적인 교회예요. 교회에서 무슨 기타를 쳐?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장로예요. 호랑이 장로 별명이. 그래서 난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기타 치면 나는 타락하는 줄 알았어. 드럼은 무슨 드럼을 쳐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같이 춤췄다? 다 쫓겨나.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 율법적인 교회에서.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닌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너무 냉랭해. 너무 율법적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70명 데리고 나한테 나오라고 했죠. 근데 70장로가 나와야 되는데 엘닷이랑 멜닷인가? 그 두 장로가 안 나왔어. 꼭 장로님들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는 장로도 있어요. 다 100% 못 모여. 2명이 못 모였어. 집안에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로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모세가 받은 성령을 그 장로들에게 부어주려고. 왜?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비전을 갖고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려고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장로님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2분이 안 왔어. 하나님이 그 장막에 머물러 있는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금지하소서, 금하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가 왜 나를 시기하냐? 날 위하여 시기하느냐? 아니다. 나는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지자 되기 원한다. 그게 모세의 엄청난 그릇이야. 응? 막 그런 말씀을 보고 오순절에 성령 임한 걸 보니까 이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만 돼. 근데 내가 목사가 되기 원했잖아. 목사가 되려고 서원했고 나가는 그 길이 하나도 싫지 않았고 그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쭉 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린 마음 가운데 이거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은 내가 목회할 때 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했을 텐데 내가 그들을 섬기려면 나도 주님 만나야겠다. 종교생활 한 거죠. 부모님 밑에서. 중학교 때부터 사모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성령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기 하늘산이라는 곳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을 갔더니 성령 체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방언 받고 싶네. 방언 받고 싶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한 1000번만 해보래.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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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언이 나오더라고. 렐루야 할. 할렐루야가 렐루야 할로 바뀌더라고. 가짜 방언도 많아요. 선생님들 쫓아서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선생님들 금식 기도한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는데 중학교 때 나도 쫓아올라 가서 금식 기도 저도 하겠습니다. 하루 하고서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눈만 감으면 통닭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가게 내려가가지고 귤, 사탕 이런 거 사갖고 한 번도 안 사갖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갔더니 저녁 때 되니까 내 귤이 다 없어졌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먹었어. 나 때문에 금식 다 망쳤어 선생님들. 네? 그러면서 선생님들 쫓아다니고 나 혼자 기도도 해보고. 근데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이제 들어가서 3학년 됐는데 그때 이제 총학생회 우리 학교 또 총학생회를 할 때 임원이 돼가지고 하는데 남이섬으로 MT를 가야 돼. 그때 내가 사무총장이라 모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가서 플랜을 짜야 돼. 남이섬 가서. 근데 그때 우리 교회 부흥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지금 가는 게. 그래서 배수진을 쳤어. 이번에 내가 조금 며칠 우리 집회 끝나고 갈 테니까 당신들 먼저 가서 회의하고 있어라. 나는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이거 안 된다. 그러고서 이제 집회에 참여했어.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교회야. 내가 태어나서 내가 거기서 자란 교회야. 우리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벽돌을, 조그마한 교회를 벽돌을 다 부셔가지고 그 벽돌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 시멘트 있는 걸 다 점으로 빠가지고 그 옛날 벽돌을 안쪽에다 넣고 새 벽돌을 바깥에 넣고 성도들이 그걸 같이 그러면서 지은 교회. 그러니까 정이 얼마나 들은 교회. 오음처치. 그 교회에서 방언했다고 전도사를 쫓겨냈어. 우리 교회 방언인들 안 한다 그래서 쫓아낸 교회. 그런 교회. 근데 거기서 부흥회라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부흥회 끝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갔어요. 근데 맨 앞자리에 제가 남았어요. 중간에 제 친구가 남았어요. 저 세 번째 저 뒤에도 제 친구가 남았어요. 남자 셋이 청년 셋이 남았어요. 그때 20대 초반 셋이서 기도하는데 저는 너무 냉랭해. 내가 느끼잖아요. 근데 이 뒤에 중간에 있는 친구한테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막 찬양하고 울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이 막 역사해. 근데 저 맨 뒤에 있는 친구는 조금 붙다가 시루를 하고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거룩한 욕심이 오면 거룩한 욕심이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끈기가 있어. 냉랭해도 오래 버틸 줄 알아. 이 친구보다 내가 오래 버텨야 되겠다. 이 친구는 막 뜨겁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가더라고. 저 혼자 남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교회인데 내가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첫날은 아무 역사가 아니라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 똑같이 세 사람이 또 남았어.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조금 하다가 진짜 갔어. 그때 그 친구가 남았어야 돼. 저의 베프거든요. 남았어야 돼. 근데 가더라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북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거 하면서 자기 부흥사 되겠다고 막 서원했던 친구야. 근데 그때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안 되고 집사인데 학교 선생이 됐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근데 미안했던지 하나님한테 미안했던지 자기네 학교의 그 미션 스쿨인데 자기네 학교의 교생으로 온 교생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그 감신대 다닌 자인데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와이프가 전도사야 지금. 전도사. 근데 이 중간에 남은 친구는 또 뜨거운 거예요. 또 난리야. 나만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나는 또 냉랭해. 버틴다. 버텨. 남이선도 안 갔는데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버틴다. 내 친구가 가더라고. 저 혼자 남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 믿음이 온전하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 믿음이 온전하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부모로부터 듣던 하나님,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 시간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의 혀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 혀가 굳어지더라고요. 굳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돌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쫙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놀랍게도요, 방언이 터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동안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물밀듯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죄를 막 고백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속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동시에 이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그 시원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새벽까지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 춤추듯이 내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막 춤추고 울고 웃고 주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로 주일학교 전도사 하라 그래서 그때 그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맡으면서 교사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에 갈 때마다 교사들이 한 사람씩 성령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앉기만 하면 방언이 나와요. 화장실에 앉아도 방언이 나와요. 제가 그 이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그 전에는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몰라, 정죄의 사람인지 몰라, 판단의 사람인지 몰라.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학생들 모임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 끝나고 제가 나가서 광고를 했대요. 우리 집사람 말로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광고를 하면은 전도사님 설교가 20분인데 나는 15분을 광고했대요. 자매들은 교회에 올 때 긴 옷을 입고 오시고 단정하게 입고 오시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대.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적인 사람. 남을 정죄하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저 사람 잘못된 사람. 네? 주일날 교회에서 원래 숨어서 기타 치면 저거 쫓아내야 될 사람. 네? 제정신이 아니지. 완전히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누구보다 잘해요. 교회 봉사 누구보다 잘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완전 사람들이 변했다 그래.
제가 변했다? 제가 이상하다? 제가 부드러워졌다? 근데 놀랍게도 저 자신도 예전에는 사람을요, 정죄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요, 사랑스러워. 너무 귀해. 너무 한 영혼 영혼이 예뻐요. 너무 아름다.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로,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부모가 나를 헌신했지만 그날 나는 콜링을 받았어요. 온전한 콜링. 그래서 오늘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 개인의 간증이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다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님 성경을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나눴지만 그게 이론으로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너와 가까이 해주겠다. 나를 찾고 찾지마.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여러분, 인도의 썬다싱은 29살에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년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그의 성경책, 그의 모든 기독교 성경을 다 불태웠지만 그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갈망하냐면 자기 방에서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레일에 첫 기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저 레일에 내 몸을 깔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는 간절했어요. 그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기 소원했어요. 밤이 지났어요. 새벽이 동토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쳤습니다.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기차가 오기 전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썬다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가 변화된 다음에 심지어 그는 그 맹수들 옆에 가서 맹수를 쓰다듬어도 그의 영성의 맹수들이 가만히 평안을 유지하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평안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그런 인도의 성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날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밤에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숙소로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심지어 에덤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을 갖고 배수진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실 때까지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에 제자도가 바탕이 되고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남의 십자가를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절대순위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든지 거기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주의 신실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저를 찾아와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다가오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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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청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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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며 주께서 오셔서 아버지 귀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심령을 만나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눠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만의 심령에 오셔서 주여 만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함께 하셔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너희가 따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불을 좀 꺼주시기 원합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의자에 앉지 마시고 우리 바닥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제가 무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꿈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나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주여 내 인생이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중심에 모신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니 내가 내 인생이 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지식도 내 비전도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어 안수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나를 위해서 제대로 옮겨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 우리 아버지 지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대학생들 귀한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